제가 2018년부터 목회자들 모임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들 모여서 설교도 나누고 또 독서한 것 읽은 것 같고 또 토론도 하고 또 목회 모임도 하고 합니다. 지난달에 모였을 때의 그 책은 이거였어요.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마이클 하야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일종의 자기 개발서였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제일 서두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실제 있었던 경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거리 달리기 선수 얘기를 헤드 캠프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은 중거리 선수니까 미국 선수니까 1마일이니까 한 1600m죠. 거기에서 3번이나 우승을 한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영상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600m 달리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책에 서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달리기에서 쫙 차고 나가는데 딱 한 200m에서부터 1등을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맞으면 600, 300m니까 트랙을 3바퀴 돌더라고 보니까요. 200m 트럭이니까 계속 1위를 고수하는데 맞으면 그러니까 600m니까 트랙을 2바퀴 돌고 400m 돌았을 때쯤이죠. 그만 발에 꽈당 넘어졌어요. 그 영상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보니까. 근데 아예 코를 박고 넘어지는데 야 끝났다. 군중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맨 꼴찌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아나운서가 뭐라 하냐면 저 사람 마지막까지 들어온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꼴찌입니다. 그런 현실에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사람이 성공을 많이 할까요? 실패를 많이 할까요? 실패를 훨씬 많이 합니다. 실패를 언제부터 경험하냐면 아이들은 태어나서 걸음마 할 때부터 실패가 뭔지도 모르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발 떼다가 넘어집니다. 주저앉고 그러다가 어떤 물건을 잡고 일어나 가지고 또 한 발 떼다가 주저앉고 그러면요 부모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은 박수로 막 쳐줘요. 잘했다고. 그럼그리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박수를 쳐주는지. 왜요? 어리니까. 어린아이가 한 발 떼는 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아장아장 걷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실패를 경험하다가 또 친구들 사이의 관계나 점점 가면서 안 되는 일이 많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실패가 오는데 문제는 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나서 느끼는 그 패배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본문은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이에요. 공통점 뭐냐? 둘 다 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넘어진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실패한다, 문제가 생긴다, 재난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넘어진다는 것은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겠죠. 특징이 보면 여기에서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엎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재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보면 가장 뛰어나기는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재난이라든가 또 사고로 일어나는 것. 그저께 제가 신방을 갔더니 자기 어떤 그 형제, 여자 형제의 아들이 집에 있는 전기를 어떻게 만지다가 감전사고로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장갑 끼고 했는데도 그랬나 봐요.
감전하니까 놀래가지고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만 뇌진탕이 온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 제가 신방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안전사고죠, 안전사고. 자기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우리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길 가다가 우연히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뺑소니 사고도 그렇고 묻지마 범죄도 그렇고, 보면은 길 가고 있는데 옆에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 요만한 칼 갖고 휘두르 가지고 크게 앰뷸런스 실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경제적 고통이에요. 이 경제적 고통은 내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하지 않아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밖에 자연재해로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7번 넘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번 넘어진 사람은 두 번째 일어납니다. 2번 넘어진 사람은 또 일어납니다. 3번, 4번 넘어진 사람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흔히 5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 서울에 가면 서울역 광장 옆에 보면 광야교회가 있어요. 이 광야교회는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걸 이제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많대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내가 왕년에 벤처기업 사장이었다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25명이었고 뭐 공장에 돌아가고 연매출이 얼마였고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는 운동선수였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쫙 펼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옆에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왕년에 그랬는데 지금은 노숙 생활하고 있잖아요. 말은 못하고 노숙 생활하고 있어요. 왜? 그 왕년에 대단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왜 지금은 노숙 생활을 할까요? 실패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2번 실패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을 때 꽈당 넘어지면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안 풀리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푹 주저앉는데요. 그 실패, 그것에 대한 패배감이 자기를 확 사로잡으면 누가 이야기해도 안 된다. 그러다가 노숙 생활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서 노숙 생활을 하지 않지만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 80이고 이 아들은 40, 50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들어박혔으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이게 일본에서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사회 현상이 될 만큼,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방 가면 문 닫고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주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코끼리 길들이기 이야기를 한번 봤어요. 어떻게 길들이는가 봤더니 밀림에 있는 야생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다 크기 전에 약간 한 중간 크기의 야생 코끼리를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지나갈 때에 탁 잡아서 우리 못 들어 푹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코끼리를 이제 길을 들이는데 야생에 있던 이 코끼리가 어떻게 길이 들어지겠어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쇠줄로 갖고 뒷발 있잖아요. 발에다가 하나를 묶어요. 그리고 아주 튼튼한 나무에다가 묶어 놓는데 길이를 한 2m 정도 이렇게 쇠줄로 갖고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이 코끼리가 앞으로 가다가 뒤에 다리가 탁 끌리니까 푹 주저앉는 거예요.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그 영상을 그렇게 촬영하는 거야. 또 반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앞으로 가면 꾸꾸러지고, 그래서 코끼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발이 묶인 거 보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갈 수가 없구나. 비로소 그걸 깨닫는 날이 온대요.
그걸 이제 조련사들이 잘 알고 이제는 아주 얇은 줄죠. 툭 치면 끊어지는 것. 그 줄을 대로 교체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똑같이 이 바위 큰 나무에다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코끼리가 몇 발짝 가다가 딱 멈춘답니다. 희한해요. 그때 길들여졌던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이 코끼리를 조련사가 앉아 일어나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조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는데, 그래서 보면서 실패가 반복되고 반복될 때 코끼리가 못 가는구나, 이것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에 조련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된 실패가 반복되면요, 절망합니다. 못합니다. 큰 어려운 시험 같은 거 보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10번 시험 치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 1년마다 한 번 시험 치는데 10번째 시험 치면 세월이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그리고 시험에 도전하는데, 부모들이 그럽니다.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런 거예요. 이제 됐다. 10번 실패하니까 더 이상의 기력도 딸리고 모든 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7번 넘어질지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이 7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은 단순한 7번이라는 횟수 7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7은 완전한 수입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할 때까지 다 해보고 그랬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 이게 7번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릇 의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백성을 말합니다. 이 잠언에는 의인을 말할 때는 거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악인은 누구냐? 표면적으로는 죄를 짓는 사람에도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 이게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의인은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잠언이 말하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자. 잠언의 핵심은 지혜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런 사람을 그래서 바로 의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의인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가?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왜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가?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완전히 쫄딱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보다,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망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회복시켜 주신가요? 왜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오뚜기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강력한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힘과 용기를 줄 때에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쓰러져 있을게 일어나봐 왜 그래? 그랬더니 세웠어요. 막 이렇게 세웠더니 스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나흘간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 힘이 없죠. 몰랐어요. 그래서 물을 주니까 꿀꺽꿀꺽 먹고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 한 병 먹었는데도요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 뭐 삼각김밥인가 뭔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드렸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걸 우리는 밥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강해지고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은요 음식 갖고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을 때 어떻게 불어넣을까요?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의인, 하나님이 일으키는 자, 그럼 어떤 자를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누구일까요?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송이꿀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그럼 이 꿀은 우리가 먹는 그 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꿀은 뭐냐면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냐? 그것은 하나님은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이렇게 했어요. 지혜를 붙들고 사는. 두 번째는 실패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바로 14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실패했지만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믿지만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가면 격려해 주면서 힘을 내라고 그러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쓰레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자기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희한하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몰라요. 또한 이 17절에 보면 아주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절구하지 말며 엎드려질 때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군지 아세요? 나를 괴롭힌 사람을 말합니다. 내게 가장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표현은 완곡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반복된 실패입니다. 내가 도전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된 실패.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한 기억나시나요? 이 벼룩을 실험한 사람 얘기인데요. 이 벼룩이 자기 몸의 250배를 뛰어오른대요. 어마어마하게 점프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벼룩을 실험하면서 우리가 쓰는 그 물컵 있잖아요. 컵에다가 딱 벼룩을 넣어놓고 놨더니 하루 종일 뛰더래요. 벼룩이 하루 종일.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하더니 어느 날부터 뛰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너무 지쳐서 그렇기도 하지만 번에 나중에는 뛰다가 딱 부딪히는 그만큼만 뛰고 안 뛰더래요. 희한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약한 벼룩도 내가 더 뛰어봐야 소용없다. 왜? 부딪히니까 하도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런 반복된 실패 때문에 그만큼만 뛰더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미물들도 실패를 반복하면 자기가 압니다. 안 되는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탁 손을 놓게 돼버려요. 손을 놓게 돼요. 톨스토이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실패한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실패에 대한 충격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보니까 술을 많이 먹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술을 많이 먹더라. 두 번째는 원망하고 자기 삶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원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시리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더라. 이렇게 시리에 빠져 삶을 포기하더라. 그런데 보니까 4번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인데 실패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지면서 시련을 참아내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대요. 누군데 너는 무슨 통배짱인데 그렇게 해낼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더라. 톨스토이가 그 연구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일어날 수 있구나. 일반 톨스토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실패할 수 있겠지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뭘 하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합격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보면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본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거 해도 망할 거야. 이거 해도 실패할 거야. 이번에 시험 치면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왜? 이미 벌써 마음에 무슨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도 많은 실패를 해보니까 반쯤 포기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걸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다. 여러분,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어떤 등산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산을 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부리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긁히기도 하고 아무렇지 깨끗한 몸으로 찬 정상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야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중거리 600m 달리기 했던 헤드헌터 이야기 누가
헤더 캠프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 자매가 꽈당 하고 넘어졌는데 보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내 눈을 봤더니 넘어졌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손을 짚고 일어나는 내 손이었다. 이렇게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내 손이었다. 그 자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서 다시 전력 질주를 하자 주변의 군중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환호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쟁쟁이 들린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그 소리가. 그러니까 보니까 꼴찌잖아요. 그 달리는 거 보니까 마지막 200m밖에 안 남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꼴찌에서 끝을 또 막 차고 나가는데 무슨 뭐 로켓 엔진을 다룬 것처럼 막 달리는데 1등과 2등 차이가 상당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차고 쫙 가더니 마지막 꼬린점 3m 앞에서 바로 1등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탁월한 인생을 사는 법, 그 책에 보면 그 얘기를 써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힘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힘.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럴 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책에서 제가 가장 감동 있게 읽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직 내 인생의 최고의 해는 오지 않았다. 인생 최고의 해는 오지 않았다. 지금 달리기 시작하면, 다시 일어나서 지금 달리기 하면 내년은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가, 8가지 영역을 쫙 펼치면서,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아, 이러면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전체를 쫙 다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인생 최고의 해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낙심과 절망이라는 무서운 적을 직접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못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홈런 왕이라고 있는 베이비 루스, 이 사람이 714개의 홈런을 쳤는데 못 깨는 거예요, 사람들이 홈런을. 그런데 아무도 그분이 1300번 이상의 스트라이크를 맞은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714개의 홈런을 치는 동안 그는 1330개의 스트라이크를 맞았습니다. 만일 그가 1000번 이상 스트라이크를 맞았을 때,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14개라는 전설적인 홈런 왕은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그 불후의 명곡인 천지창조 누가 지었냐면 하이든입니다. 이 하이든이 그 곡을 쓰는데 무려 800번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천지창조였습니다. 똑같은 이름인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 있지 않습니까? 조각가로도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 천지창조 그림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수정했느냐? 2000번 수정했답니다. 2000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다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거 다 압니다. 그가 몇 번 실패해서 전구 발명했는지 아세요? 그가 1267번째 전구를 실험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끝났다.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렇게 1267번째 실험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 친구한테 가고 이제 내가 그만둘라고, 나 이제 실험은 안 할 거야. 이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깝지 않냐? 이왕이면 한 1300번까지만 실험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까짓것 뭐 1300번까지 뭐 해봐라고. 그거 조금만 하면 되지. 이러면서 용기를 준 거예요. 놀라운 것은 1268번째 백일등이 발견됐습니다. 발명이 나왔댔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등이 바로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만일 그때에 자기가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해버렸으면 다른 사람이 전구를 발명했겠죠. 이런 앞서가는 사람들 이야기에는 숨어있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요? 끊임없는 실패의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무능력한 죽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봤습니다. 내가 겪는 현실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끝났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죠.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실패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 유능한 전문가, 바다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좀 못 잡고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침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베드로의 배에 너 배에 좀 내가 좀 올라가자 이렇게 했고 거기서 한참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근데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 하는 거 아시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가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러면서 배를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새벽이잖아요. 새벽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잘한 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잡아당기니까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옆에 있는 그물을 씻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고, 야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급하게 가봤더니 막 이 고기가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혔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봤습니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고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삶에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그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만 믿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멈추면 돼요. 이 단순한 믿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실패한 분 아니에요. 실패를 경험한 분은 많이 있지만 그나마 견딜 만하고 살아갈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변에 보면 무너진 자가 있어요.
이제 무너진 그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야, 힘 좀 내봐. 다시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7월 7일 날 기빈 초청 축제를 하는데 왜 하는 줄 압니까? 바로 손잡아주는 날이에요. 영혼이 병들고 찌드는 사람,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날이 바로 기빈 초청 축제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 보세요. 새롭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는 단지 그 사람에게 손만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놀라운 것은 영혼을 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너스의 복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자녀들을 책임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전도 간증자들의 입에서 나타나는 이구동성의 표현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귀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